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다 보면 일가 친척도 만나고 이웃도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관계가 원만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는 않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없다, 이해심이 참 부족하다, 배려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라고 보기는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이 좀 안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도록 노력하다 보면 진정한 화평한 사람이 될 것이고 화평한 가정, 가문, 민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은 각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죠. 오늘 위에 있는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 16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나라도 평안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도 화평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과 화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과 화평하고 여러분 가정에 화평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어야 진정하게 화평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삶을 화평하게 될까 잘 아시겠지만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도 쫓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사람,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겠죠. 마가복음 13장 5절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세상적인 것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따르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면 나쁜 악한 자, 원수마귀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이제 이용하고 미혹에 해서 결국은 삶을 흐트러뜨린다든지 개인과 가정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인터넷이나 아는 분들에게 많이 들어서 아시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암이 걸리면 젊은 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60 넘고 70, 80대에서 암이 걸리면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병도 올 수 있겠다. 그러나 한창 일하게 되는 40대 혹은 50대에 그런 병이 오게 되면 매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암에 대한 충격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을 받게 되죠. 어떤 사람은 고치고자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닙니다.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고생합니다. 그러다 낫기도 하고 낫지 못해서 이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미안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하기도 하고, 또 베풀어야 될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베풀겠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었던 일 또는 어떤 행동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시에 살던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도시의 어떤 문화 전부 다 포기하고 산에 또는 농촌에 가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초야에 묻혀서 그냥 자연인으로, 그래서 그동안 즐겨 먹었던 모든 음식도 다 내려놓고 몸에 건강한 자연식, 몸에 나쁜 음식은 일지 다 그만. 그래서 이제 자연식하고 채소 먹고 몸에 나쁜 거 안 먹고 평안하게 땅을 일구며 살다 보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됐다. 그런 글도 인터넷상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은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막힌 것도 열리게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해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내 생각을 포기하기도 어렵고 내 방법을 포기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연의 마음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욕심이나 탐심이 또는 이기적인 것들이 가득 담기게 되면 심령이 약해집니다. 심령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본인도 마음이 편안하지만 그를 만나는 사람도 편안한 마음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또 명절도 있고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안에 심령이 가난한 그런 쉼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여러분과 스스로 자기와 화평해지고 이웃과 가정 간에 화평해지는 화평의 그런 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화평케 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교만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하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잘하곤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관용이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순이라고 한다는 말은 어질고 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은 관용도 있고 양순하고 순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그리고 더불어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변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정작 변하지 않아서 마음에 화평이 끼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화평은 누가 주어서 화평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평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화평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또한 잘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순종하게 하겠죠. 마가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걸 다 쫓아 따라 행하시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하심 때문에 결국 그분은 기꺼이 골고다의 그 고난의 길을 거쳐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피를 흘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마다 재용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함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고 요즘 현대인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안 되다 보면 이거,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너무나 심적인 부담이 많아지고 그것이 현대인들의 병이 되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겸손해야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유하며 겸손함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쉼이 있어야 자신과도 화평하게 되고, 자신과 화평한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화평이 뭔가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섬기는데도 방법이 참 다르죠. 어느 학자가 피터 드러커 박사에게 시를 배웠습니다. 박사 코스에서 배워서, 물론 그분도 세계적인 석학이 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강의를 들을 때 피터 드러커 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한 방면에 이제 전문가가 되고 후계자를 세워야 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후계자로 선택하겠습니까? 먼저 A그룹. A라는 사람은 그 오너가 어떤 그 명령을 지시했을 때 언제까지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결과를 원합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지시를 받고 가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결과와 성과물을 내서 오너에게, 즉 회장님에게 보고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다 B라는 사람은 오너가 그 말을 했더니 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래 부하 직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업무를 분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A그룹도 똑같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궁금하면 자꾸 와서 오너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나요? 가끔 와서 자꾸 회장님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 B라는 사람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피터 드러커 박사는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A를 선택하겠습니까? B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후계자라.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입장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있고 여러분이 경제로 넉넉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여러 자녀들 가운데.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열심히 일할 때 과연 오너는, 과연 이 사장은 누구를 더 관심 있게 볼까 하는 것,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회장들은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한 두 사람만 제하고 전부 다 A그룹을 선택했습니다. A형이 맞습니다. 일을 맡겨주면은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분명히 해서 성과를 가져온 그 사람이 얼마나 참신하고 샤프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A가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A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두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A를 선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 사람 적은 소수가 갈등이 오는 겁니다. 용기가 없이 말합니다. 그래도 A도 좋지만 저라면 B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반에 대다수가 다 A를 선택했고 단 두 사람만 B를 선택했어요. 그때 피터 드러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가 아니고 B가 정답입니다. A를 선택했던 세계적인 유수의 학자와 기업가 회장님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A가 맞는 거 아니에요? 왜 A가 틀릴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회장, 다시 말해서 그 리더, 오너의 정신을 A는 놓칠 수 있다는, 그러나 B는 순간순간마다 와서 물어보고 자꾸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 오너, 리더를 신경 쓰게 만들고 시간을 이렇게 낭비한 것 같고 귀찮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B는 그 회장, 오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성과를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비전과 방향성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무엇을 하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지식이 있는데, 뭐 이 정도 내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립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자립심을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립시 자기 왕국을 만들고 회장의 본 의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를 만든다면 회장의 모든 계획을 전부 다 무너뜨려버리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면 아마 그 회장의 계획과 정신은 무너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아니 제창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기꺼이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따르기가 부담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맞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 겸손한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가능하면보다 화평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오면 다툼이 생기지만 겸손한 사람이 오면 모두가 화평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가 안 하는가 그 사람이 일을 맡겨보면 합니다. 그래서 6도 3령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업무를 맡겨봐라. 그리고 그 업무가 그 사람 어떤 관계의 시너지 효과를 내며 그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 사람은 바로 그에게 그 일을 전담한 지도자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 분석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저분이 왜 사랑을 하지 않지? 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없지? 왜 우리 어머니는 사랑이 없지? 왜 우리 형은 사랑이 없지? 우리 언니는 왜 사랑이 없는 거야? 우리 집안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의 샘물이 되십시오. 내가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이해심이 없어. 그렇죠. 그럼 이해심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이해심이 우리 집안의 부장을 내가 느꼈다면 내가 이해하는 입장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 집은 욕심만 있고 섬기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 복지 때문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를 다 할 건가 말 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건가? 과연 국민들이 따라줄까 안 따라줄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 세금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사람은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정말 그 세금도 안 낼 만큼 어려운 그분이 그럼 정말 어려운가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고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샀는데 저 사람도 비싼 걸 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절대적인 빈곤이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은 더 비싼 걸 살 수 있느냐 더 비싼 걸 못 사느냐에 상대적인 빈곤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적게 받는 것에 대한 박탈감이죠. 상대적인 빈곤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낙심시키냐 하는 거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설교는 인터넷을 보고 또 많은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도자가 정말 진정한 지도자라면 우리나라 국민을 거지를 만들지 말고 자립심을 키워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기를 바라고 있는 자가 도와주기를 바라요. 자기부터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한 조각도 몇 명이 나눠 먹는다고 그래요. 잃어버리셨네요. 너무 오래돼서 저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콩 하나도 10명이 8명이 나눠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문화는 나눔의 문화입니다. 나눌 줄 아는 문화예요. 지나간 사람 불러서 식사하고 가셨던 그런 문화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베푸는 건 없어지고 소수 누구만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에 만날 수 있어요. 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은 다 베풀어야 아닙니다. 나도 나보다 힘든 사람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기도 점심 사봐라.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돈 많다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기름도 한번 넣어줘봐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베푸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사랑이 없을까? 그것은 발견했다면 나부터 사랑을 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서로 자기만 생각, 이기적이야. 그럼 나부터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너무 잘난 체 하는 사람만 많아. 그럼 나부터 잘난 체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남을 섬기질 않아요. 그럼 나부터 섬기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나라 이민족이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줘? 나부터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양로원이든 실버타운이든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든 나부터 가서 돈이 안 되면 몸으로라도 할 수 있는 나부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뭐가 필요한 것과 뭐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지식적인 그 수준 판단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뭐 추석이다 보면 가정에 글쎄요 요즘 뭐 해외 가서 지내는 분도 많고 추석에 만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모이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핏줄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큰 가족은 많이 모이고 작은 가족은 작게 모일 뿐이죠. 그때 누가 사랑이 없다, 누구는 앉아서 놀기만 해, 누구는 일도 안 해, 그렇게 보기 전에 내가 가서 먼저 일해주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보통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바꾸는 에너지가 됩니다. 흔히 이런 말합니다. 아이고 하는 짓이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 필요한 대상은 하는 행동이 사랑받을 행동을 할 수 없는 그 사람, 모든 게 상처투성이, 모든 게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이 어쩌면 더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가 감정을 떠나서 우리의 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사랑을 베풀게 되고 가까이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치 고슴도치처럼 마치 어떤 상처받은 어떤 이 강아지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찡그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도 물릴까봐 다칠까봐 가까이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런 대상이 우리 가정이라면 우리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여기 있는 목사인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정말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 이런 부분이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어느 부분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 집안에서 사랑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은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집안에서 사랑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 자녀가 바로 되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 어려운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 소리가 나듯 한 사람 힘으로는 안 되겠죠. 한 사람이 시작하고 더불어 시작하고 모두가 시작할 때 그 가정 공동체, 그분이 가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화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정신을 우리 배워서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항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자인의 마음이 평안없게 됩니다. 서로 먼저 겸손하여 섬기면 그곳에 화평함이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도 먼저 사랑을 주면 내 마음에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9월은 우리나라 명절 또 이 추석도 있고 또 결실의 계절입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이 지나간 것 같아서 조급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로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새롭게 재발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되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세임을 받으신 여러분의 삶이 가는 곳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